주신 영적 성벽을 함께 세우기 위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로 쌓아가는 영적 성벽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로 영적 성벽을 쌓아 갑시다. 아멘. 우리 칼바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처럼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고 매서운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마치 칼처럼 우리의 온몸을 피부를 때린다는 말이에요. 자, 하지만 칼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추우십니까? 따뜻하시죠? 아무리 칼바람이 불어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따뜻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어려움과 고난이 일어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따뜻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밖에 매섭게 불어오는 칼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사방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을 매섭게 맞으면서 힘겹게 벽돌을 하나하나 쌓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추위의 칼바람만 맞고 있지 않았어요. 자, 이들은 주변 대적들의 침입과 노략의 칼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또 주변 대적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조롱하고 비난하고 조소하는 마음의 칼바람도 맞고 있었던 것이 지금 온 몸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모든 일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을 지켜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전까지 남유다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당연한 줄로 알았어요. 우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칼바람을 맞으며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을까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 이 사실을 뼈저리 깨닫고 이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벽돌로 쌓고 있어요. 실제로는 무엇으로 쌓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너진 영적 성벽을 쌓기 위해 무엇으로 쌓아야 할까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무너진 영적 성벽을 쌓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핵심은 영적 성벽은 무엇으로 쌓을까요? 제목처럼 오직 은혜로만 쌓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은혜로 쌓아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성벽은 어떤 은혜로 쌓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의 은혜로 쌓아야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옛분은 바사의 아들 요아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자, 지금 예루살렘 동서남북 사방에서 무너진 성벽을 함께 재건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북쪽, 서쪽, 남쪽, 동쪽 순서로 설명을 합니다. 한 번에 설명할 수 없기. 하지만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성벽 재건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어디냐? 우리 지난번 북쪽을 넘어서 오늘은 서쪽 성벽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서쪽 성벽에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옛문입니다. 자, 이 옛문은 누가 쌓고 있을까요? 6절에 보면 바세의 아들 요아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세아는 어떤 뜻이냐? 절름발이라는 뜻이에요. 부소디아는 여호와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 옛문은 지금 누가 쌓고 있느냐? 절름발의 아들 요아다와 여호와의 친구의 아들 무술람이 쌓고 있는 것이. 자, 절름발이 예나 지금이나 몸에 불구가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름발이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자리에 온 것, 자신의 힘과 능력,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친구라고 불린 것, 내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이 둘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자, 이 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옛문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자, 옛문은 어디냐? 옛문, 이름처럼 가장 오래된 문이라는 뜻이, 예루살렘 문 중에 가장 오래된 문입니다. 또 우리 북서쪽에 있는, 우리 북쪽에서 서쪽으로 꺾이는 그 모서리에 있기 때문에 모퉁이 문이라고도 합니다. 또 북쪽에 있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기에 다메섹 문이라고도 해요. 이 옛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다 어디를 통해서 들어올까요? 이 옛문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가장 중요한 문 중에 하나의 옛문을 절름발이의 아들인 요아다와 여호와의 친구의 아들인 무슬람을 통해 재건하게 하십니다. 자, 이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은혜를 더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관계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가까운 관계 누구일까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엔 대표자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이 대표자들 혼자서만 둘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가족들이, 온 가족, 두 가족이 함께 옛문을 지은 것이에요.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가족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무너진 영적 성벽을 세우기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또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손자, 손녀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존재들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관계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그 관계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믿었기에 둘만 나아가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았기에 나만 간다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족으로 엮어주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옛문을 재건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관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나아간 사람들이 나와요. 자, 누구냐? 우리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입니다. 우리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아멘. 자, 물라디아와 야돈이 중수하였는데, 물라디아,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야돈,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감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어떻게 나아갑니까? 나만 은혜 받았습니다. 나만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갔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자기가 속한 주민들, 지역들과 함께 나아갔던 것이, 자, 물라데와 야돈은 기본 주민의 대표이고 또 우리 미스바 사람들의 대표인 것이, 대표로서 나만 은혜 받았으니까 나만 지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지읍시다 라고 그 주민들을 모두 함께 성벽 재건에 독려하고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 가족들 또한 교우들, 이웃들 우연히 내 옆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연결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무너진 영적 성벽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먼저 항상 소중히 여기고 기도함으로써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우리 무너진 영적 성벽을 쌓아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무너진 영적 성벽은 어떤 은혜로 쌓아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재물과 지혜의 은혜를 이용해 쌓아야 합니다. 우리 3장 8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아멘. 자, 금장색, 금을 두드리는 자, 다시 말해 금 세공업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금 세공업자는 우리 원어로 보면 복수형이에요. 한 명만 나와서 한 게 아니라 금 세공업자들 집합이 나와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전에는 가족 단위로 나오고 주민 단위로 나왔다면 이제는 혈연은 아니지만 같은 직장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들은 무엇으로 우리 성벽 재건에 헌신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헌신합니다. 금 세공업자들, 가장 귀한 그 귀금속을 우리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금 세공업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세심한 재능을 주셨어요. 자, 이들은 이 재능을 가지고 성벽 재건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미세한 구멍과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메꿔주는 것이에요. 알려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부분들을 꼼꼼하고 세세하게 주는 것입니다. 또 금세공업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귀한 일을 하기에 상대적으로 재물이 많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도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내어서 헌신합니다. 자, 그런데 부유한 재물로 헌신한 이들은 우리 금세공업자보다 누구냐? 그 다음에 나오는 향품 장사들이에요. 우리 3장 8절 말씀 우리 중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자, 향품 장사 하냐냐에서 하나하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의 이름을 보면 다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하나냐는 우리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냐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동명이인으로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 이 향품 장사도 원어로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혼자 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 향품 장사를 다 데리고 나와서 한 것입니다. 자, 당시 향품 장사 우리 이집트와 인도에서 귀한 향수를 수입해서 우리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향수 하면 귀하고 비싼데 그 당시에는 더욱더 귀하고 비싼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 이 향품 장사에는 또 다른 뜻이 숨겨져 있어요. 무엇이냐? 연고 제조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바르는 연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향품만 수입해서 판 것이 아니라 다치고 아플 때 바르고 쓰는 의약품을 같이 수입해서 팔았다는 것이에요. 향수도 당연히 비싸고 귀하지만 안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의약품은 어떨까요?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플 때 약을 발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먹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이들은 금세공업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대의 가장 부유한 우리 층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무엇을 통해 헌신하느냐? 이 재물이 내가 열심히 발품 팔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한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것이 내어준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 두 부류는 오늘 말씀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가족들 단위로 주민들 단위로 짓지 직장 동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셨구나, 내게 재물을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순종해서 나온 것이에요. 자, 그러자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재능과 재물로 무엇을 재건하느냐? 우리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가장 두꺼운 벽인 넓은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우리 8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예루살렘에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라고 되어 있어요. 넓은 성벽 무엇이냐? 우리 아까 옛문이 북쪽 모서리에 있다고 했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옛문 바로 밑에가 넓은 성벽이에요. 이 성벽으로 쳐들어오는 것이, 이 성벽으로 다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은 성벽은 다른 일반 성벽보다 더 두껍습니다. 단단합니다. 튼튼합니다. 일반 성벽은 두께가 약 2.7m 된다고 해요. 2.7m. 이 넓은 성벽은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2배보다 더 큰 약 6.7m라고 합니다. 더 두껍고 강하고 큰 성벽을 세워야 되는 것이, 그러다 보면 수고와 헌신과 열정과 재능과 재물이 두세 배 더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곳에 두십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재능과 재물을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고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음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도 권력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깨닫게 하여 쓰십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아멘. 자, 르바야, 그리고 우리 12절에 나오는 살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종류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지방을 반 나눠서 절반씩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위가 있어요. 예루살렘 지방의 반을 나눠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지위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야 될 때 자신들을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것이 이때임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더를 통해 네가 왕후의 자리에 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 모르드게를 통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지주자들도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 영적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임이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모든 지위를, 그 지위로 얻은 재물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게 합니다. 그 결과 그 절반을 다스리는 지방, 그 지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예루살렘 서쪽에 많은 부분을 재건하게 된 것이, 우리 12절에 나오는 살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살룸은 우리 르바야와 함께 남은 예루살렘 지방 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우리 둘이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 지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성적 재건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 우리 살룸은 살룸만 하지 않고 말씀해 보면 그의 딸들도 함께 성벽 재건에 동참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자,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살룸에게도 아들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건 없건 중요한 건 그 딸들이 있는데 그들도 성벽 재건에 동참했다는 것이, 헌신했다는 것이. 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딸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룸의 딸들이 특별히 헌신했다,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사회적 약자처럼 보이는 여자라도, 노인이라도, 어린아이라도,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도,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라도, 소외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사회적 약자라도 누구든지 성벽 재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위적으로 높은 유명한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살룸의 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 감히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 나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의지해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살룸의 딸들이 함께했다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 맞는 재능과 또 물질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말씀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어요.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죠. 하지만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특별히 살룸의 딸들, 이름은 하나하나 나오지 않지만 그 딸들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무너진 영적 성벽 어떤 은혜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자, 골짜기 문은 우리 예루살렘 서쪽 성벽이 있다면 중간에서 조금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거의 서쪽 성벽의 3분의 1 지점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나머지 서쪽 성벽의 3분의 1 지점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세우게 하십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을 통해서 세우게 하십니다. 한운 은혜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산호와 악취를 풍기다라는 뜻입니다. 역겹다, 거절당한다라는 뜻이에요.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에게 역겹다고 악취가 난다고 거절당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이들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에게는 무시받고 거절당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 그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이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합니다. 자, 다른 모든 사람들도 받은 은혜가 커요. 그 은혜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은 그 크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들이 헌신하여서 세운 성벽의 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세운 우리 성벽 재건 약 얼마 정도 되느냐? 약 450m의 길이를 이들이 모두 재건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서쪽 성벽의 사람들이 합쳐서 약 600m 정도를 재건했어요. 물론 그 안에는 넓은 성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나온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이 세운 우리 성벽은 얼마나 되느냐? 그거와 맞먹는 약 450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길이를 이들이 은혜로 세웠던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더 큰 은혜로 나아갑니다.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영적 성벽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유아다와 무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겼어요. 그 가족들과 함께 우리 옛문을 재건했습니다. 우리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주민들을, 우리 동족들을 은혜로 여겨서 그 관계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또 금세공업자들과 향품 장사들, 그리고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또 물질과 또 지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요. 내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와도 끄떡없는 넓은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 사람들에게는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악취를 풍긴다고 평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아 이들은 나머지 예루살렘 서쪽 성벽 무려 450m나 되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다른 것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다른 것으로는 세울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세웠다면 내 의와 노력으로 세웠다면 그 벽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멍인 것이 사단이 그곳으로 들어오기 아주 안성맞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은혜로만 하나하나 세워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재물과 지혜를 이용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무너진 영적 성벽을 세워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이 교회 또 예수님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를 항상 보호해주고 따스하게 지켜주는 은혜 중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를 지켜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들, 하나님, 교우들, 이웃들, 그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오니 그들도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함께 무너진 영적 성벽을 쌓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재물과 지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하나로 우리는 평생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만 높이며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러 나아갑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사다오는 수 빼앗으려 할 때마다 지켜주시고 날마다 이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너진 영적 성벽을 은혜로 하나하나 쌓아가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